저는 문과생이 아니라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고 관찰해 보면 거의 이게 비슷한, 물론 우리 예수님이 어떤 그 생각에 갇히시는, 룰에 갇히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은혜가 임할 때는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나누고 어떻게 저들이 성령을,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됐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도 재충만, 성령의 날마다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인간적인 훈련, 각종 훈련들이 많죠. 훈련들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마는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세요. 근데 변화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은 뭐냐면 변화되면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변화된 포도주는 다시 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흙탕을 물 가만히 두면 조금 있으면 맑아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흔들면 그 더러운 게 쫙 올라오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각종 훈련으로 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잠시 진정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훈련시켜서 마치 그렇게 잠시 진전시켜 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서,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언제 그렇게 제가 모시고 가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술 얘기만 2시간 하실 수 있대요. 술 얘기만. 그러니 그런 분이 어떻게 술을 찾지 않게 되었나? 한순간에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번 수련회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수련회 때만 되면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가 교회 내려와서는 또 씻고 더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불을 밖에서 쬐면 그렇습니다. 불을 떠나면 또 추워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불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인생은 정말 달라진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정말 참여하는 전 교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모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죠.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렇게 뭘 받는다 그러면 항상 이 얘기가 생각나요. 지금은 구글에, 요즘 다 카톡 쓰시죠? 카톡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카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분에게는 그건 세상에게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의 문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카톡은 기본으로 쓰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구글 쪽에서는 뭐였죠? 지금은 플레이 스토어인데 그때는 뭐였죠? 처음에는 마켓이라고 그랬어요. 마켓. 그래서 그 마켓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막 이렇게 카톡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처제, 여기 반주하는 처제가 물어봤어요. 그 카톡 어디서 받는 거냐고. 저희 아내가 그거 공짜야, 그거 마켓에서 받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제가 그러는 거예요. 마켓? 어디 한남 체인? 네, 그 생각이 나요. 그랬던 우리들인데 지금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 카톡을 받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고, 오늘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저는 3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요, they all joined together. 그리고 두 번째는 constantly, 전혀 지속적으로. 그리고 뭐에 힘썼느냐면 in prayer,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뭐 어렵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어렵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뭐.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이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12명 정도 제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또 이모, 그리고 그 간음하는 현장에서 용서받은 여인, 또 여기 이제 뭐 그 몇 명 정도의 제자들 뭐 이렇게 섞여 있겠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뭐 한마음 돼서 기도하기 어렵냐? 근데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존경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모습의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존경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정신이 굉장히 좀 불안한 사람, 그렇죠? 조급증 환자 같아요. 그리고 막 불 같아요. 뭐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감정적이고 고집불통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예요. 근데 존경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 주옵소서 뭐 이러질 않나?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리더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요한, 야고보라는 사람은 아주 소위 얍삽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왕 되시면 우의정 좌의정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여러분 사랑의 종이지만은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레의 아들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죠? 주님 저들에게 번개를 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 물과 기름처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싸웠던 사람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가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될 건지. 그랬던 사이에 도마는 어떨까요? 의심 많은 소심쟁이고, 마태는 여러분 사람 취급 안 하는 세리 출신입니다. 여기 시몬이 나오죠. 셀롯인 그런 젤럿,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극우파예요. 그냥 불같이 로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뒤엎고자, 지금 이 나라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는 뭐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아주, 그래서 열심당해요. 뒤집어버리, 혁명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섞여 있고, 여자들은 여러분 뭐 지위 다 아시잖아요. 게다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용서받은 여인도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우리 형님 돌았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서로가 서로 오합지졸이고, 서로가 정말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룹이 이 그룹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순종했다. 순종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게 기도했다는 말보다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거 신청했겠습니까? 이거 부흥의 전조예요. 기도하는 것이 물론 부흥을 가져오지만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청년들이 왜 저 LA에서 여기까지 오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0명 중에 90명이 이렇게 갑니다. 그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흥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것을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nstantly, 전혀, 짧은 말이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그것만 했다는 거죠. 그것만, 딴 거 아니고. 이건 뭔가 포커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했다는 거죠.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모여서 이 기도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장 보는 일도 있고, 애기 보는 일도 있고, 뭐 소를 사는 일도, 파는 일도 있고, 집을 짓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여기 집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 성령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부흥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 은혜가 부어질까요? 왜 특별 새벽기도 같은 때 은혜가 특별히 부어질까요? 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부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시간은 24시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 헌금 같은 건 달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만불 하겠습니다, 필요한데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여기 10불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자건 어떤 학생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왕이건 또 거지건 귀족이건 천한 사람이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다 같이 떼어서 이것을 집중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다는 것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직 그거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constantly, 끊임없이 포커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급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우리 다윗이 기도해요. 사무엘하 2장 1절, 이건 아마 준비 안 됐을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자, 저 같으면요, 저를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어요. 그러면 빨리 이제 나는 기름 부으심도 받았겠다, 이제 왕이 될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그거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준민 목사님 표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 너무 멋진 표현이 있어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먼저라는 고백이다. 표현이 너무 멋지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 먼저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시간을 떼어서 집중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무릎으로 고백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을 원해요, 성령님을 원해요 말하지만 우리의 무릎이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허황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해요. 그러나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못났어요. 존경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었다는 거예요. 서로 너무 싫어요. 서로 라이벌이에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말 섞지도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고 순종하고 하나 되어 기도에 집중하는, 거기에 불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로부터 떨어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강주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쓰셨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너무 멋지죠?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무서워했던 골리앗에게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영적인 대가나 영적인 어떤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만큼 다윗은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채워져서 어느 순간 골리앗의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위대한 것은요, 여기 집중했다. 기도 먼저, 기도 먼저, 주님의 말씀 먼저, 명령 먼저,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모든 조건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거기 무슨 좋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을 수 없고, 거기 가서 우리 즐기면 뭐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은 너무 허무한 모임이잖아요. 주님 감동 주십시오. 순서에 감동 주십시오. 말씀에 감동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늘문 열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쓸데없는 인간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기도에. 모였는데 무엇에 힘썼냐?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오직 한 가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우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신앙의 시작은 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너희가 거절당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간절하게 한 가지, 성령님을 애타게
울부짖었다는, 이들이 기도했다는 단어를 보면요, 그 원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통성기도 왜 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미쳤어?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난 그런 거 이해가 안 가. 그 사람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한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합심해서. 다른 제목 없어요. 성령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초대교회다운 기도입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그들이 기도했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할 뿐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령이 충만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도 승리할 것이고, 성령이 충만이 임하면 치유도 임할 것이고, 회복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네요. 근데 간절히 그것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없이 남겨졌습니다. 우리 어부들은요, 지금 아무도 백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고, 우리를 온통 죽이려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밖에는 우리가 주님의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죽어라고 부르면 돼요. 주님, 날 만나주세요. 내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날 만나주세요. 주님 날 만나주세요. 주여만 찾으면 돼요. 기도할 때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주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 그토록 크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저 조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소리만 들으면 알더라고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걔 쭉쭉이 주면 돼. 그래요. 지금은 입이 심심한 거야. 뭐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우유를 줘야 돼. 그때는. 예. 다 듣고 알더라고요. 근데 예, 저건 뭐죠? 설교를 끝내라는 건가? 예. 그런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기 낳으신 분들 다 아시죠? 부모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누워놓고. 근데 애가 울어요. 애가 우는데, 지금 안 가도 돼. 지금 안 가도 돼. 더 기다려도 돼. 그러면 막 수위가 올라가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울음이 막 지르면서 막 끝이 파르르 떨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죠. 그때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꼈어요. 우유를 어떻게 애타게 찾는가에 따라서 부모의 발걸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좀 내버려둬. 한 10분 더 울려. 그리고 나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빨리 달라. 우리의 발걸음도 빨라지죠. 막 우유를 타서 빨리 막 달려가서 입에 물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귀가 어두우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흥이 이 땅에서 점차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된 수가 이제는 다 찬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시대야말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부르짖는 만큼 우리 주님은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입술이 파래지도록, 손을 발 떨도록,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합심하여,
세상 것도 좋지만 성령을 합심하여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오시면, 오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고, 그리고 constantly, 전혀, 그러니까 떼어낸 거예요. 삶에서 시간을 떼어낸 거예요. 수련회 가죠. 삶에서, 복잡한 삶에서 시간을 떼어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락방에 시간을 떼어내서 구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내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인스트럭션을 주시죠. 성령으로 만날 때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는 거예요. 예. 3일을, 일주일을 옷을 빨고, 그리고 여인과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죠. 똑같아요. 주님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때까지 삶을 떼어낼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데 오직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권능, 그들의 source of power, 그들의 힘의 원천이 달라졌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입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아니라 이런 마이크 같은, 그런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다이너마이트가 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 떨어지면 여기 건물 하나 무너뜨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핵폭탄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핵폭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 LA 땅을 무너뜨릴 수, 이 라미라다 땅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우리의 힘의 소스가 그렇게 달라진다. 똑같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source of power, 그것이 달라졌다. 한 번 설교할 때 그래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표적, 사인이죠. 미러클, 기사. 표적은 누군가 거기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펜이 있다가 돌아보고 나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게 사인이에요. 여기 누가 왔다 갔구나. 그래서 사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라클, 기적은 자연 법칙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으로는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더 병이 고쳐진다. 이게 기적과 이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들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남을 해방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남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성령을 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귀신을 쫓아내시고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셨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분별합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시작.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성령이 오셔야만 죄가 죄인 걸 아는. 죄가 뭐냐?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가?
인간의 죄는 노력으로 씻겨지거나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고 덮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다 쓰레기 같은 것이고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이 오실 때만 느껴진다, 깨달아진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만 우리가 겸손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의냐?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훈련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강하게 할 뿐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또 가서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셔야만 사탄을 이겼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가는 거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다녀도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귀신도 우리를 깔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우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두려워 떨고 저주 때문에, 어둠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낭망해요. 근데 성령이 오실 때만 우리 자녀들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성령이 오시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아, 너의 권세는 내 안에서 완전히 깨져버렸다. 중도가 너는 내 안에서 완전히 깨져버렸다. 우리 가정에서 너는 발붙일 것이 없다. 이거 확신을 성령이 주신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그러므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의 받을 성령을 받는 것은 구분되어 있다. 예수님이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느 순간 고백할 때에 있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성령님이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러나 주님은 한 단계 더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시인한 자들도,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상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다 믿는데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성령 몰라요.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의 역사들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 정말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손에 손을 잡았어요. 서로를 용납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오직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어요. 딴 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애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도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고 임해 주시고 우리 그 샘터마다 구역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나 주시는 일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